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의 걸림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응답에 걸림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걸림돌들인가? 왜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가? 포기하고 낙심하기 전에 이제는 우리는 참으로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일이 있는지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듣지 않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자, 즉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이 네 기도는 가증하다, 디테스티블, 내가 매우 싫어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한다는데 우리가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습니까? 다 이름으로 구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구하는 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에 조건을 한번 보거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밤새도록 기도해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을 받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응답을 들어주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59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사야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손을 펼 때 눈을 가리우고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그 이유가 내가 너희들에게 소원을 들어주고 기도 응답을 해주고 싶어도 이제 택한 자와 맺은 언약 약속을 했지 않느냐. 그 약속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싶은데 들어줄 수 없는 이 일은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에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분들은 이제 말씀을 제대로 찾았는지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가?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왜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가? 첫째,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일입니다. 정욕으로 쓰리고 잘못 구하면 응답을 받지 못한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와달라고 손을 펼 때에 눈을 가리고 우리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길을 닫아버리는가?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 피를 사람을 죽여서 임하는 그 피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악한 자의 손에서 흘리는 그 피도 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악은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너는 나를 버린 자다 이렇게 하면서 악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첫째로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을 때에 기도를 하는데 얻지 못하는 것은 첫째 기도하지 아니함이요. 오늘 그래도 기도했는데도 얻지 못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너희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리고 잘못 구함이니라. 자,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면 여러분 칼을 줍니까? 안 주지요. 왜? 다칠까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무응답도 응답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만큼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지 않듯이 우리가 참을 감당지 못할 걸 우리 하나님께 허락할 때에 주지 않아. 그러나 때가 되면 이 자녀가 장성해서 칼을 다룰 수 있는 그 때가 되면 이 칼을 가지고 조각을 하든지 작품을 만들든지 음식을 하든지 칼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1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우리 하나님의 때가 되면 더 크게 응답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지나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에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응답은커녕 참으로 또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이 잘 되는 이런 일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일에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자기를 위하는 자기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런 기도에서는 여러분들이 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행여나 지금까지 내가 용서를 잘했는데 이번 주간에는 정말 용서하지 못할 일이 생겼다. 이제 그러면 지금 오늘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정말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그대 때문에 내가 망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혜미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기도문의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 못하면 내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용서 못할 일들이 없겠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든지 아마 한 번쯤은 이런 일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번쯤만 오겠습니까? 예, 수도 없이 오겠지요. 그런데 이걸 이겨낸 사람은 정말 거뜬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겨내는 복된 분들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 번 이겨버리면 계속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져버리면 계속 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할 때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생각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용서해 줘야 합니까?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의 허물을 사해 주시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악으로 가로막혀서, 왜? 용서해 주지 않는 이 죄악에 가로막혀서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생각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용서의 원칙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예, 마태복음 18장에 21절부터 35절에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에서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먼저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죄를 지은 형제가 그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권고하고, 그 말 또 듣지 않으면 교회를 통해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즉 믿지 않는 사람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정말 그런지 한번 눈으로 보고 정말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지않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즉 믿지 않는 사람처럼 여기라. 이 말은 그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면서 자꾸만 그렇지만 하고 자기 뜻을 세우고 자기 생각을 세우면, 이것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생각, 자기 뜻을 고집하면 완고한 고집은 우상 숭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마태복음 1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앞뒤 문맥으로 우리가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 그 죄 지은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즉 땅에서 네가 용서 못 해주겠다고 메어버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메어서, 그래 네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용서 못하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라니까 이 땅에서 나도 용서해 주겠다고 풀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래 고마워, 나도 네 죄를 풀어줄게 하고 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대로, 네가 나를 대접하는 대로 나도 너를 대접해 주겠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기록한 말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 즉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땅에서 메고 있습니까? 풀고 있습니까? 이때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때 이스라엘의 법으로는 3판 3판이랍니다. 그런데 3번까지만 해주면 되는데 이 베드로는 용서해 주는 걸 우리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이걸 아시고 나는 그래도 예수님이 제자니까 3번뿐입니까? 7번까지는 제가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역시 너는 내 제자다.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럼 70번씩 7번이면 77, 49 한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는 숫자가 490번. 누가 한 죄를 지어서 490번이나 이렇게 한 죄를 짓는 사람도 없거니와 490번까지나 용서해 주라 이 말은 영원히 용서해 주라 이 말입니다. 누가 한 죄를 490번이나 짓겠습니까? 그러면 490번을 지어도 490번을 용서해 주라 이 말은 영원히 용서해 주라 이 말입니다. 은근히 칭찬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기대가 490번이나 용서해 주라고 하니까 이게 사람 힘으로 되겠습니까? 사람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아시고 내가 가야 그가 온다. 이 성령 하나님께 너희들이 부탁해서 이 성령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은 성령 하나님이 도와와서 많이 부르면 많이 충만해서 많이 도와줄 수 있고 적게 부르면 적게 충만해서 적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자세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왜 이같이 행제를 용서해 줘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어떤 임금이 종들과 회개하는 날 1만 달란트 빚진 종 하나를 불러와 갚으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종의 간청에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27절입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빚을 탕감했는데 1만 달란트 6천 데나리온이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1만 달란트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에 약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6조 원 6조 원이나 되는 대단하지요. 억도 아니고 저 놀랬습니다. 이 조라는 거. 주인이 갚을 능력이 없는 종에게 그의 몸과 그의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고 하자 종의 주인은 엎드려서 다 갚을 테니 참아달라고 합니다. 근데 주인이 엎드려서 애원하는 종을 보니까 참 평생 갚아도 못 갚을 6조 원 6억도 못 갚을 텐데 이렇게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이 종의 기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날아가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흰 구름에 뜬 기분 같은. 얼마나 감사하고 그냥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옥이었습니다. 이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옥에 갇히게 되는 이 행편이 탕감을 받았을 때에 아마 온 세상이 자기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받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온 세상이 자기 것이 되는 이런 은혜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은혜를 계속 유지해 가도록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받은 만큼 전해야 하는데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자 한 동간을 만났습니다. 그 빚진 자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이 100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계산하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빚진 자를 만났는데 이 빚진 자에게 아유 얼마나 이 빚진 자가
참아주소서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다 하는데, 이 동간이 얼마나 갚지 못하면 옥에 가야 되니까 지옥이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에게, 그도 이 사람에게 내가 받은,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탕감받았는데 그대는 불과 사람에게 지은 죄는 1,000만 원, 하나님께 우리가 갚아야 할 죄는 6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라면, 사람끼리 지은 죄는 돈으로 계산한다면 한 1,000만 원 정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사람에게 베푸는 이 사랑은 아주 적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적은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여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주인의 긍휼하심도 6조 원이나 되는 그런 빚을 탕감받은 자가 그 큰 사랑을 받았으면 작은 사랑 베풀이 하는 거 마땅한 것 아니요?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작은 사랑을 베풀지 못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동간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은혜도 모르는 이 나쁘고운 일을 하는 6조 원이나 탕감받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이 동간이 이런 짓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주위의 동간들이 이 일을 탕감해준 주인에게 고하게 됩니다. 그 종의 악행을 모두 고합니다. 그때 그 주인은 당장에 그 악한 종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 동간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려 하실까요?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여러분이 큰 사랑을 받았으면 작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여러분도 그렇게 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큰 용서를 받았으니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우리는 용서받았지. 우리에게 아무리 큰 죄를 지었대도 우리 하나님의 그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준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전부에게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 이와 같이 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와 같이 하십니다. 각각 중심으로 우리에게 지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도 지난날 우리에게 용서해 주셨던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낸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 도둑이다 도둑. 나도 옛날에 하나님 앞에 도둑질한 거, 사람에게 혹시 또 도둑질한 게 있으면 이거 다 하나님께 고하니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한 것도 다 끄집어낸다 이 말이야. 다시 그 죄를 끄집어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랍니까? 그 큰 사랑을 받았으면 작은 사랑은 해야 되는 게 맞다는데,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작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그 큰 사랑한 거 거둬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모르고 이 말씀을 가르치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 못한다. 하나 찌르면 그냥 2개를 찌르고, 2개 찔림 받으면 3개 찌르고, 4개 찌르해서 복수의 열전으로 오직 복수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 일이 지금 성전 안에서 벌어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시겠느냐면 용서해 주시겠느냐 말입니다. 오히려 지난날 용서해 줬던 이 1만 달란트까지 다 끄집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겠습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돼서 기도가 응답이 되겠느냐고. 용서하는 건 마땅한 일인데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작은 용서는 그대로 해줘야 돼 마땅한데, 그런데 이 작은 용서 해주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 그 큰 용서 다시 끄집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 이렇게 용서도 해야 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왜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까?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돌이키면 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러 오기 전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화목하고 오라.
앞으로 여러분 죄를 지으면 용서해라, 용서받았다고 용서받았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고 정말 더 잘해서 회복을 하는 진정한 용서를 받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또 용서하신 분들은 그걸 또 용서해 준 걸 끄집어내고 하지 말고 이제는 용서했으면 끄집어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응답의 끌림돌이 되는 이 모든 말씀들을 다음 시간에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해결되어져서 회복되어지는 큰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